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이가 좋을 때는 천국을 경험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지옥을 경험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하나가 되었지만 갈라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무서운 관계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백이민족이라 한민족이라 라고 할지라도 미움을 가지게 되면 참 끔찍한 대상이 됩니다. 이념이 하나님도 아닌데 이념을 위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또 죽여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거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건강할 때는 그 어떤 것보담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온갖 이유를 만들어서 교회를 옵니다. 어릴 적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보충학습을 해야 되니까 가지 말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보충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수련회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 그러니까 창문을 뜯고 수업 중에 나와서 수련회 3박 4일 하고 가서 매를 맞더라도 그냥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지체가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교회가 병이 들면 정말 추한 집단으로 바뀝니다. 저는 그게 마치 이런 거예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순결한 아이의 입에서 욕이 나올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교회가 병들면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게 누구의 책임인가? 목사의 책임인가? 장로의 책임인가? 직분자의 책임인가? 아닙니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모두 함께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경중을 따진다면 목사와 직분자들이 우선하겠지요.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목사를 세웠고 장로를 세웠고 직분자를 세웠는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소홀히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성경은 그 진노가 그 죄가 쌓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중을 따지면 분명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온 성도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건강한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지역에 있다는 것으로 지역이 기뻐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지.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살아야지. 또 정말 예수 믿는 교회,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저 빛과 소금 교회가 있어서 참 행복하다. 저런 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돼. 라는 소리를 듣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별히 교회가 보여주는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도 그 사랑에 젖고 우리 공동체의 상호 간에도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존경을 받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러한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 6장 1절에 3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우리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 그 중에 하나 더 첨가한다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교제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 없이, 다시 말하면 코이노니아, 영적 코이노니아가 없이는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또 영적인 교제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에서 막 뛰어놀고 놀 때 교회가 건강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서 막 뛰어놀고 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꿈도 나누고 행복을 누리고 할 때 건강합니다. 장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나눌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교회가 조용하면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비고 또 성도의 교제 시간이 아주 빈약하면 그 100% 교회가 병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병들었을까 건강할까? 병든 모습을 항상 성도의 교제의 빈약함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거짓말하면 모르잖아요. 교회 안 오는데 왜 안 오느냐? 몰라요. 안 오는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영적으로 기쁘냐 아니면은 뭐 감흥이 없느냐 몰라요. 외적인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외적인 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제. 이 성도 간에 교제가 없어요. 기도의 나눔도 없고, 그죠? 이거는 교회가 분명히 병들었구나. 어떤 병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병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정말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맛있는 거 서로 나눠 먹고 싶고 하고요. 좋은 곳 있으면 주고 싶고 하듯이 건강할 때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뭐지?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병든 교회, 병든 공동체의 특징이죠. 그것은 모든 데가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영적인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교제를 잘 하려면 예배의 자리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와 예배의 자리는 항상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병들었다 그러면 이제 성도의 교제가 작아지고 또 예배의 자리가 비어갈 때 이 병들었구나. 내가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조금씩 병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병들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할 때 병들지 않았을 때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내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온갖 핑계를 다 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프고 병들고 또 상황이 이런 건 예외죠. 그거는 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이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 갖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교제가 영적 성장에 정말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적 공동체니까 반드시 이런 관계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영적 교제가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영적 교제의 시작은 삼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 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교제의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은혜도 삼위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협력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협정하시고,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그 구원의 사실을 적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협력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직접 교제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아담과 교제하셨습니다.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교제는 삼위 하나님으로도 시작됩니다. 둘째는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고 교제의 삶은 바라볼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둘이 아니니 하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된 것도 십자가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교제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제가 교회의 본질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에서 볼 수 있듯이 교제는 교회의 시작부터 본질이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본격적으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회당에서 모이던 그런 이제 삶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교회로 모일 때 나타났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제의 본질을 성찬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찬이 뭐냐? 이 성도의 교제에 아주 절정이 있죠. 그리고 그 성찬의 모습은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성찬을 함께 나눈 성도로서 서로 짐을 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교제가 없는 교회, 교제가 없는 성도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교제를 하지 않는 성도는 어떤 걸까요? 성품일까요?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급하면요,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병들면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단을 할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회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의 몸을 진단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 결국은 더 큰 병만 생깁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가 즐겨야 하는 참된 교제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복음과 율법의 혼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친 후에 복음의 진리를 가진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도 6장으로 되어 있지만 마치 전반부와 후반부로 말씀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부에서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후반부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진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 6장은 복음의 진리를 가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짧지만 영적 교제의 의미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교제, 다시 말하면 성도가 즐겨야 하는 영적 교제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짐을 지는 일입니다. 본문 2절은 영적 교제에 대해서 이 진리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서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의 짐. 짐은요, 혼자 지면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함께 지면은 좀 가벼워집니다. 아무리 무거운 것도 함께 지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지면 가벼운 것도 무겁고 오래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기록된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면 갈라디아 5장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으로 된 사람들, 성령으로 된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로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 서로 짐을 질 때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짐을 서로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뭐죠?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짐을 질 때 너희가 이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말씀하는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서로 짐을 짐으로 성취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더 열심히 살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서를 잘 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을 잘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먼저 돌아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순서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죠? 그리고 이 착한 일은 믿음의 가정들을 넘어서 이웃과 열방을 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가정들을 돕지도 않는데 이웃과 열방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잘 돌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들을 기도하면 여러분의
진짜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혈육이 끌리니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저 기도했는데요. 그거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욕망을 위한 것입니까? 내 자식이 잘 돼야 내가 잘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설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짐을 지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죠. 서로의 짐을 질 때 마냥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때가 이르면 너희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 바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때때로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다면, 혼자 감당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고 그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혹은 약물로 해결하려고 하고 혹은 또 도피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도피라는 건 여러 가지 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산속으로 숨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TV에서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좋게 보이지 않고요. 그들은 산속으로 들어 혼자 사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유유자적하며 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내시지 않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낮에는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저녁에 산속에 들어가면 그거 좋겠어요. 근데 그거지 않고 그냥 홀로 산속에 사는 건 그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제가 풍성하다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서도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교제가 풍성한 곳이다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임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영적인 교제가 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3절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켜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입니다. 속이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이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참 부족한 교회인가,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교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풍성해야 되는데 그 교제가 빈약해서 이 공동체 속에 함께 잊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을 볼 때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죠. 진리 문제로 인하여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웁니다.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는 지체의 짐을 서로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죠? 아니면 오직 나만 위하여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신앙으로 자라려면은 우리는 절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일에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지만 끊임없이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꼭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합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지신 짐인데 이제 각자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만연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그 온라인 앞에서 화면 앞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꼭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편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방송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지 간에 예배 와서 참여했지만 이제는 조금만 힘들면 얼마든지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아도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일까? 혹시 자신을 속이는 건 아닐까? 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이 거짓.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가? 정말 이게 대면에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최근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점점 적어지는 거죠. 얼굴을 봐야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는 복음의 선명성이 약화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은 강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어떤 진리성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 그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주 옳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담당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만 나가면 된다. 라고 할 때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짐을 담당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의 유대 관계를 통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담당하셨는데 그 담당하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짐을 나누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심의 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지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교제는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겠지만 저에게도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짐을 져줌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였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그런 길을 가게 합니다. 저는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 볼 때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서로 짐을 지는 거죠. 그리고 과감하게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내 목사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처럼 사실 목사에게 큰 복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내려놓고 기도해 주세요. 한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힘들어하고 어렵고 끝나면 그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서로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가 있는 건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정말로. 이러한 짐을 져주고 또 짐을 져준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합니다. 아마 이게 영적인 교제가 가져다 준 영광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아름답게 표현할 곳은 영적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험악한 삶 가운데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의 짐을 물어 영적 성장을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의 있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영적 교제가 지속되려면 이기적인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교제가 정말 잘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자아를 버리지 않고서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헛된 영광을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추구하는 자세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세, 그게 헛된 영광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기를, 또 그 인정받아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헛된 영광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뭐냐?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그렇죠? 오직 자신만의 영광의 축배를 마시고 싶어하는 것이 이기적인 자아의 모습이죠. 가끔씩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향하여서 주도권 싸움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 교육할 때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주도권 싸움 하지 말아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이거는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참으로 끔찍하죠. 이건 결혼하자마자 적군 만드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하나가 됐는데 하자마자 적군하는 거야. 이건 내 뺏기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다 타락한 우리의 모습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과 싸워야 되죠. 이런 이기적인 자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은 자기 분수에 넘치고 정말로 실속이 없이 겉모습이니 영화를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와 같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믿을 만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갈채와 인정만을 받기를 기뻐하고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의 마음에는 오직 세상의 영광만 있지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만 섭섭함이 다가오면 쉽게 상처받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심각한 질병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로 분노하게 만듭니다. 서로 격동하게 만듭니다.
이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면은 서로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랬어요? 내가 높아져야 되려면 다른 사람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낮아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강제적으로 낮아지게 하려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죠. 이게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로를 질투하게 됩니다. 투기는 질투죠.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결국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가 있을 때 항상 나는 여기서 누군가로부터 대접받아야 돼.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것은 아무런 귀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오른손이 한 거는 오른손이 했다고 얘기하고 왼손이 해서 왼손이 했다고 드러나면서 내가 일을 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애를 썼다. 그러니 나는 그 정도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사람들한테 뭘 일으키겠냐? 분노와 투기를 일으키는 거죠. 아유, 저런 사람이랑 함께 있는 게 나는 싫어.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분란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 이게 이기적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죽이는 일이 필요하죠.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아멘. 질투는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못 박은 사람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로 이 육체의 욕심, 헛된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미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끊임없이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다시 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빼가지고 이 헛된 영광을 다시 누리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두 가지였죠. 박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또 박은 것을 빼내가지고서 이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죠. 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분명히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정욕과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여전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을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을까? 내가 이러다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막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신앙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들게 하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확신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헛된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러한 박은 것이 생각날 때 다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욕심을, 내 헛된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믿음 고백이랍니다. 나는 박았다. 내 헛된 영광은 십자가에서 사라졌다. 이게 믿음 고백인 겁니다. 근데 사단이 왜 자꾸만 나라고 하여금 아직 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 고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서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내 헛된 영광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선언하면 우리가 다시금 헛된 영광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교제의 자리에 다시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헛된 영광을 버릴 수 있고 영적인 교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제 이런 영적인 교제가 어려워지냐? 내 안에 이런 헛된 영광이 생겨날 때 안 되는 거예요. 기브 인 테이크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마저 세 번째로는 참된 영적 교제는 진리의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이기적 자화를 버리고 서로 짐을 지는 것, 영적인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아주 멋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 보세요.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서로 기도해 주는 모습.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많이 알고 있지만 인격적이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고 절제하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 지식이 많은데 내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하네. 그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 공동체, 그런 곳이 있다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교제가 참되한 건강한 교제가 되려면 아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데 바로 진리의 나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부리 모임을 가질 때 기도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가장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참 진리의 나눔의 열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작년부로 올라오면서 이 진리의 나눔이 많이 빈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나눔이 없으면 사실 기도는 그 말씀의 나눔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의 나눔 없이 기도를 하려니 기도가 진정성 있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젖어 있을 때 정말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좀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귀를 가지고 있어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육체적인 귀는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귀가 없는 거죠. 그러니 수없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다 귀가 막혀 있습니다.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고 교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진리가 나누어지지 않는 교제는 겉은 웃음이 있지만 조금의 어려움과 이단 사설들이 들어오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나눔이 있으면 어려울 때도 견고히 만나게 됩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진리의 나눔이 없으면 어려울 때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거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해결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워줬는지가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문제, 이 문제, 우리의 정신의 문제는요, 서로 함께 짐을 질 때 사실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우리의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해주는데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엇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나. 아멘.
영적인 교제는 단지 노닥거림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형제들의 죄 문제에 대하여 공동체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깨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훼손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죄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를 갖지만 동시에 죄 지은 형제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의 잘못을 고쳐주려 할 때, 질책에 온화함을 가미할 때 비로소 그 질책이 경건하고 기독교적이고, 질책의 목적은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서 있는 자를 계속해서 똑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대한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은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형제들의 잘못을 잘 고쳐줘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고, 또 이미 건강하게 세워진 자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이 성도들이 교제함에 있어서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은 서로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러한 죄가 발생한 영적인 죄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모두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근데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을요,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건증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되는 게 뭐냐면, 진리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을 때, 정말 서로가 신뢰할 때, 우리가 가족이 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아이를 혼낼 때 그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부모가 아이를 신뢰하지 못하면 거기에 해결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서로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이 신뢰하니까 마저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때리는 것은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교제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진리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의 시작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의 교제가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 교제의 근거에 당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많이 회개하죠. 우리는 말씀만 많은 교회는 아닌가? 그죠? 교제와 기도는 빈약한 교회는 아닌가? 사실은 이건 직분자들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의 우선순위의 책임을 맡겨준 건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에게 사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설교자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그런데 말씀을 듣는 직분자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나눔이 없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이야기만 주야주창한다면 그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나누는 훈련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작게나마 오늘 오전 말씀을 들었고 오후 말씀을 들었을 때 직분자들은 주중이든지 항상 오늘 들은 말씀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가정에서 나누고 또 성도들끼리 나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 만나면 말씀에 나눔은 없고 다른 이야기만 주야주창 나눈다면 우리가 많이 병들었구나, 아직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진 않았구나,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정확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7년이 됐지만 아직 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이 일에 있어서 정말 무한적인 책임을 함께 지면서 그 우선순위는 목사와 장로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합당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정말 이런 진리의 나눔들, 그래서 앞으로 나부리 모임도 이 말씀의 나눔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 당회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좀 더 내년에는 우선 말씀의 나눔이 있는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서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위한 어떤 실천적인 어떤 이 준비는 뭘까? 네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영적인 공동체에 대하여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도 사랑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천지 구원파가 우리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들이 악한 행위를 보지만은 저들이 자신들이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참 안타깝고 슬프지만 반면교사를 삼아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말씀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이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그 입술에 들려지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설교자를 통해서 배우고 들었는데 그 설교자의 말에 함께 하지 못하면 이미 병든 교회죠, 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자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신하고 준비하고 설교합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영적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 사랑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하십시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누가 처음부터 걷고 뛰겠습니까? 걷고 뛸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먹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싸움이거든요. 서로 인내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이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의 역순을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지체가 열겠습니까? 그럼 이 여는 것의 시작은 두 가지예요. 진리의 나눔이고 기도 부탁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네, 이렇게 이 기도 좀 해주라. 이 기도 좀 부탁해달라. 부탁해 주세요.
저는 박종우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주 목요일마다 이번에 산기도를 가세요. 산기도를 뭐 동네 앞에 있으니까 영락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럴 때 갈 때 항상 문자를 보내요. 저 지금 기도 올라갑니다. 기도할 제목 빨리 올려주세요. 오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쓰냐면 제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를 나누는 거죠. 그건 정말 신뢰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부터 하십니까? 성도들한테 내 문자 보내서 나 이 문제를 놓고 있으니 기도 좀 해주라고. 저희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기도하고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인 모임에 지속하여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건 뭐죠? 큰 모임 예배와 작은 모임 나부리에 참여하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공허하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메마르고 삭막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교제를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모임인 예배, 작은 모임인 나부리, 우리가 뭐 구형 모임이라 하듯이 이런 모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큰 모임을 이끌어가는 목사와 장로, 작은 모임을 이끌어가는 나부리 대표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